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소명으로 완성되는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첫 성도들은 결코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도 없었고 사회의 주류에 속하지도 못했으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멸시를 받던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나그네와 행인이라 부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떠도는 사람들, 어디에도 마음 편히 정착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절박한 질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나그네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똑같은 존재론적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의 직함으로, 통장의 잔고로,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으로 끊임없이 나를 정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들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입니다. 직함은 바뀌고, 통장의 숫자는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순간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의 초라함을 확인하고 회사에서 받은 평가 점수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녀의 성적표, 통장의 잔고, 명함에 적힌 직책. 우리는 이 모든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 올린 정체성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작은 풍랑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기초를 흔들리는 것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낙심한 나그네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충격적인 선포를 던집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던져지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선언입니다. 나그네는 목적 없이 세상에 버려진 채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소명을 품고 이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의미 없는 표류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에 견고한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한 절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4가지 위대한 신분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스펙과 조건을 따져 사람을 선택합니다. 학력, 경력, 외모, 인맥.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선택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였습니다. 신약의 우리 역시 영적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것이 제사장 된 자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 기준과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것이 거룩한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 세구라에서 온 말로 왕이 깊은 창고 속에 비밀스럽게 보관해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아끼고 간직하시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복잡한 시장 한가운데서 부모의 손을 놓쳐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멀리서 다급히 달려온 엄마가 아이의 손을 다시 꽉 붙잡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의 소란함도 사람들의 인파도 위협적인 환경도 그대로인데 아이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멈추고 평안을 되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거센 풍랑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이 한마디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결코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신분, 곧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로 얻어낸 칭호가 아닙니다. 본문 첫머리에 너희는 이라는 주어가 등장하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받아들이는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분과 자격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근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변함없이 너는 내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분의 선언을 마음 깊이 붙드십시오. 이것이 모든 흔들리는 정체성 문제의 출발점이자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분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후에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분이 먼저요, 명령은 그 다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직 단 한 가지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음에도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행위가 신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분이 행위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요, 보물이라는 신분을 먼저 선물로 받았기에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힘과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 증명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과 신분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찬란한 영적 신분을 설명한 직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가만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라는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답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정체성은 사색의 결과가 아니라 사명의 열매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고독한 소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져졌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던 그 들판이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 목자 왕의 심장을 빚어낸 훈련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자신의 정체성을 사색하며 나는 예수의 사도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치열한 현장, 핍박과 고난과 풍랑이 끊이지 않는 그 현장을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가장 확고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명의 선순환 구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분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분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존재 이유가 비로소 증명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정체성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자기 내면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명상이나 자기 분석만으로는 결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두 발로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체성은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들은 한가로이 자신을 분석하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던 현장이었습니다. 밤새 아픈 자녀를 돌보던 부모의 마음, 어려운 동료를 도왔던 그 순간, 묵묵히 맡은 자리를 지켜내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를 느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충만함을 느끼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명을 외면한 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삶은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안에서만 답을 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아니라 밖에, 곧 하나님이 마련하신 부르심의 현장에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뿐 아니라 출애굽기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를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셨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분은 오랜 시간 자신의 적성과 소명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답을 얻는 길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봉사, 가정에서의 책임. 이 모든 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과 더 분명한 부르심을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정체성 탐구, 곧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자기 분석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한다면 책상 앞을 떠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 그곳에서 겪는 좌절과 성장,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빚어내는 용광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명이나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은 목회자나 선교사 혹은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하고 거룩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인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외친 소명은 결코 소수의 종교 전문가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일 아침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거창한 종교적 타이틀이나 특별한 직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일상의 현장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선교지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하나이 하나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춥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눈물과 기도로 묵묵히 자녀를 양육하는 그 순간 선포자가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사업가는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불이한 거래와 부정직한 관행을 거부하고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는 그 작은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탁월하심, 곧 그 덕을 세상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선포하는 삶입니다. 강대상 위에서 외치는 설교만이 선포가 아닙니다. 교실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가 곧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곧 예배이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거룩한 사명의 현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입니다. 컵 한 잔에 물을 건네는 작은 섬김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결코 작지 않은 가치를 갖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을 정성으로 대하는 종업원, 환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간병인, 묵묵히 청소하며 일터를 깨끗이 가꾸는 분, 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선포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직업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사랑으로, 어떻게 탁월하게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재화공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작업대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구두를 만드는 것 또한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의 거룩함은 그 일의 종교적 색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함과 세속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거룩하고 직장에서의 노동은 그저 세속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선포의 삶은 이 두 영역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해 나는 그 자리에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성공과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삶의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의 삶에는 조급함 대신 신실함이, 비교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상의 선포자의 모습입니다.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화려한 무대든 보이지 않는 골방이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며 다른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표를 가슴에 단 채 영적 어둠을 밝히기 위해 이 땅으로 파송된 하늘의 국가대표들입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서 있는 등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등대는 나는 왜 하필 이 외딴 섬에 서 있어야 하는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모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그저 묵묵히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을 강렬하게 비추는 순간 등대는 스스로 가장 영광스러운 등대임을 온 바다 앞에 증명해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라는 그 어두운 바다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세상의 그 어떤 평가와 시선도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위대하고 견고한 정체성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설 때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등대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외로운 바위섬 위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보지 않는 밤바다 한가운데서 등대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 덕분에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묵묵히 비추는 여러분의 빛으로 인해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신분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맡겨진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